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몸이 너무 약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몸이 너무 건강해서 아픈 곳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의 연속, 어려움의 연속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는 걱정 하나 없습니다, 나는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친구, 이웃, 친지,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대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돈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어렵게 사는 그 사람, 힘들게 사는 그 사람, 몸이 아픈 그 사람, 걱정이 많은 그 사람, 의지가 약한 그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지,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 조금 더 원초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나도 그냥 다니는 건데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가자고 해서, 그리고 아빠가 가자고 해서,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친구 따라 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내 안에 분명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50년을 믿었어도, 60년을 믿었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어도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결국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분명히 믿어지고 분명히 정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형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빌 브라이트라는 이 전도자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사형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설명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전지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나 계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지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존재하는 누구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속에 속해 있는 나를 사랑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들춰보십시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 죄로 가득한 나,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 16절 말씀 계속 보시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다 줍니다.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요.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행복은 잠깐 동안의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한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아멘. 여러분, 돈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좋잖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너무너무 좋지만 생명보다는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참 좋은데 그래도 생명보다는 못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고 좋지만 그래도 생명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을 얻어도 생명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많은 것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된 거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죄가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시작되게 된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정직하게 살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세상에서 흉악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나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법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그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 그것이 아담의 죄지요.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가지가 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편하다. 너무 자유롭다. 너무 좋다. 이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 그것이 곧 죄의 인생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지가 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사실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에 던져 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시간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다 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그런 기쁨과 선물과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세 번째 원리가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산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갑니다. 금식을 합니다. 금욕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피어오르는 이 죄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거하면 안 되겠기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품으시고 다 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2000년 후에 태어날 나의 죄까지 다 가지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원래 누가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돼요. 죄로 인한 그 결과, 그 죄의 삭을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 대신 멸망을 경험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지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영생과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모든 내용을 내가 믿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그 모든 내용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심판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행복과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전까지는 나를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공부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직장 다니고 건강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어떻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가정이 내 뜻대로 됩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배우자가 내 뜻대로 됩니까?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뜻대로 됩니까? 이 재정이 내 뜻대로 됩니까? 이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사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